샬롬, 오늘은 2026년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 묵상에 관한 21번째 시간, 기도는 기대하는 기다림입니다.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책의 17장의 제목은 낮은 곳에서부터 천천히입니다. 그리고 책의 4부가 시작합니다. 참고로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저자는 기도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큰일의 결과로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빠른 시간에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하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는 분명 나타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정성과 또 진심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이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 우리의 독백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일은 매우 힘든 노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의 기도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 씨를 뿌리며 열매를 기다리게 되죠.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부지런해야 하고, 하지만 때로 폭풍이 오고 가뭄이 들어 생각보다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이 드는 이 농부의 일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치 그러하다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을 안다면 농부는 일선을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자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안나를 소개합니다. 모든 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질문하면서,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한편으로 이 땅에서 그 일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안나의 기도는 하나의 불꽃이 되지 않았을까라며 말이죠.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중물과 같았습니다. 저자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 회심한 청년들을 잘 살펴보면 그 뒤에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신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설명합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천국의 위대한 움직임은 이렇게 낮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늘 기도하는 감춰진 기도자에게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한다고, 시리에 빠질 때도 늘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서히 점점 다른 기도자들이 함께하게 된다고 말이죠. 기도의 불꽃은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안나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안나에게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다고, 고작 7년간의 결혼 생활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평생을 아이도 낳지 못한 채 과부로 살았습니다. 당시 이보다 힘든 삶은 없어 보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며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그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매우 고단한 인생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마치 한나가 그랬듯 안나도 기도의 집을 찾아가 그것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며 또 기도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지내던 순간 때가 참에 메시아가 오셨죠. 우리들의 기도도 마치 그러하다 설명해 줍니다. 혼자서 시작하든 서서히 함께 하든 생각보다 기도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어쩌면 무엇을 바라면서 기도하면 그 일은 우리가 쉽게 지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또 우리의 이해와 또 우리의 그 경험을 넘어선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오랜 동안 기도하는 이들, 또 기도회나 기도팀을 응원해야 하고 또 지지하고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거라고 조언해 주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그 비판의 강도도 높았다고. 하지만 가시돋친 성도가 비판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고.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안내해 주며, 또 안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듯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이 이어지라고 알려줍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농사일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면 열매를 걷는 것처럼 기도하는 지루함 속에서 어느덧 귀한 열매를 보게 될 거라고, 마치 안나의 오랜 기도 속에 그녀가 성탄의 아침을 보고 기쁨의 선물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반부에서 저자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소개되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기다림이 있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이 회심한 이야기죠. 그들은 능력이 없을 때도 간신히 연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했다고,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겼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우리 중에 성전에 안나가 많다고 저자가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주무시기도 했죠. 물론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일은 매우 소중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일을 권장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또는 부부나 가족이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귀한 일임을 또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줌 같은 좋은 온라인 그 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정기적으로 또 계획하며 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은혜로운 일이라 생각하고 권면합니다. 쉽지 않지만 한번 한 발을 내딛어 보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골방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저자의 말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 나아가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때 그 시간은 씨를 뿌리는 시간과 같음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감추어진 보물은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기획력도 재능도 좋지만 교회 안에 안나와 시몬들이야말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같은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 작은 나뭇가지이지만 하나둘 모여 꺼지지 않는 귀한 모닥불을 이루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어느덧 저 먼 하늘에서 아주 조금의 구름이 보인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며 또 그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와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